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4, 1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1장 14,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심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 그들에게 고난 멸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의 심판이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즉 하나님의 손으로 묶어서 얽어 내 목에 올리사, 죄지은 사람의 목에 올리어서 내 심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주님이 묶어서 우리 머리 위에 멍에로 올려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어려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려면 이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모습은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것을 멍에로 만들어서 묶어서 그것을 내 목에 올려서 마치 멍에처럼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피곤하게 하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넘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야만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는 법이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딱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악의 멍에를 끊어주실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내가 이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야만 내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회복도 되고 부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단순히 어떤 상전, 종 이런 개념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악의 멍에가 끊어져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묶어서
우리 머리에 멍에로 묶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 환난, 역경이 닥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주시는 일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게에서 죄악의 멍에가 끊어졌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악의 멍에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 심을 피곤하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면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답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악의 멍에가 아직 내 머리 위에 목에 멍에처럼 올려 있어서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내가 넘겨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의 멍에가 나를 감싸고 있지는 않나를 돌아보시고, 정말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의 멍에가 완전히 끊어져서 내가 자유인이 되어졌는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내 삶이 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막연한 것, 그런 회개,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스캐닝 하셔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피곤하고 힘이 없고 뭔가 하는 일은 적극적인 생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악의 멍에를 손으로 묶어서 그 너의 목 위에 올려서 힘을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수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면 내가 혹시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면 괜찮아, 난 오늘.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죄악의 멍에 죄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해서 그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는 것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표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거의 발자취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죄악의 멍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반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죄를 말하는 패시아라고 하는 전문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인정 안 해? 그런데 한번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어떤가요를 묻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잠언 9장 10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역할을 주셔야 돼.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일을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내가 잘 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귀찮아서 묻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말하는 죄고, 성경 안에서 보면 내가 죄졌다,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한테 해를 끼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았는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로부터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좀 서운한 느낌을 드는 가장 큰 건요, 뭐 용돈을 주냐 안 주냐, 뭐 좋은 걸 사주냐 안 주냐, 여행을 시켜주냐,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말하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무리한 요구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도 다 따랐어요. 그런데 점점 커가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자녀들이 이제는 뭘 하면서도 부모한테 묻지 않고 해요. 그러면서 묻지 않고 하다가 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걸 나한테 물었으면 내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에게 묻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부모들은 마음에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명절에 부모 찾아간다 해서 효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결정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질 때 부모는요,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집간 딸이 유튜브 찾아보면 음식 만들거나 뭐 김치 만들거나 하는데도 과거에는 부모님한테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게 되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이것저것 무슨 간섭하고 하는 말들이 귀찮으니까 다 자기가 유튜브 보고 다 해요. 그러면 부모를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노인 세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인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소통.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존재 가치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의 멍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섬긴다 그래요. 때때마다 가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 나라가 어떤 나라와 외교 관계를 채택할 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외교 관계 심의 역학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통령이 무슨 무슨 때가 되면 예배당 가서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한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이런 의료 대란 이런 게 있을 때 술 퍼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인사들을 찾아가서 고언을 듣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금년 여름에 무척 더웠어요. 그런데 특별히 금년 여름에는 이상적으로 구름층이 2개가 덮여가지고 더 더웠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에요. 그냥 자연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자연의 변화예요. 홍수, 재난을 통해서 경고해요. 왜? 자연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풍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 해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바꾸는 정도, 바람의 방향 조금만 바꾸고 바람의 속도 조금만 바꿔도 피해는 없이 얼마든지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이 고난을 고난대로 다 당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국가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이상한 그런 뭐 도사 같은 그런,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사이비 같은 사람 말 듣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는 건 바로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중요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갔는가, 크든 작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는가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그 죄악의 멍에를 끊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야 돼. 하나님, 이 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면은 잘못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터이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당위를 알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4절이 우리에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구원자였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건 분명해요.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쳐요. 우리가 뭐 다른 게 나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네. 그래서 14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어지는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을 밟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술틀에서 포도를 밟듯이 그 유다의 딸 유다, 처녀딸 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힘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 없는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고, 그리고 내 청년들을 완전히 부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14절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또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되고, 만약 그것을 입지 못해서 죄악의 멍에가 아직도 내 목 위에 올려져 있으면 결국 내 인생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겨지고 짓밟혀 부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내가 오늘 짓는 죄 하나가 단지 그 죄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죄악의 멍에를 빨리 끊어버려. 그래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 15절에 있는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 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만 가면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내가 잘못된 일이 드러나거나 또는 그러면 빨리 초기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용서하세요.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죄를 숨기면 하나님은 숨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면 드러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내가 그걸 시인하면 더 그것이,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정치나 우리 사회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사과를 잘 안 해요. 그 미안하다 그러면 마치 뭐가 잘못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숨겨진 것까지도, 감추어진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돌아와라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야기를 아주 잔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그렇다면 그 말씀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14, 1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죄악의 멍에를 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죄악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그 죄악의 멍에를 끊기를 주께 부탁하면 주님은 끊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혹시나 내게 남아있는 죄악의 멍에가 아직도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혹 있다면 주께 나가 그 죄악의 멍에를 끊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